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보니까요, 좀 그 지도를 준비해서 제가 좀 그 거슬러 올라가서 좀 더 앞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하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앞에 보면 창 써 있어요. 뭐죠? 창세기 말씀에 그 1장에서 11장까지에 보면은 인류 일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인류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 지도에 보니까는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 있어요. 요 지역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무슨 문명이 발생한 곳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잖아요. 늘 물이 있는 곳, 이제 강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고 그곳을 통해서 뭐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았는데, 거기는 쉽게 말해서 살기 좋은 곳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진에 보니까, 지도에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을 갔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았고 100세의 독자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 형제 누구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원래는 이제 지시할 땅, 약속의 땅, 요즘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70명이 어른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약 60만 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은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이렇게 불어나죠.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지금 계획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지금 다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누구냐? 바로인데 이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해서, 건축 일을 해서 자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내보내주면 그 힘든 일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내보내주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다음 사진 나와 있어요, 모세를 갖다가 준비시키시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게 이제 초록색이 나오죠. 초록색.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80세에 만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너 가서 네 백성들 데리고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게 됐죠. 홍해가 바닷물인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계속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말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진을 지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시내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의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 있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큰일 났다, 죽겠다, 우리 괜히 나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가요?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서,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일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왔고,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숫자를 많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제사장의 역할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은 안악자손, 거인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죽겠다, 다시 돌아가자,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뒤로 돌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몇 년을 광야 생활했다고 써 있어요? 38년. 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나, 거기까지 도착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38년 하는 것이 약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방황하지 않아도 됐는데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다 보니까는요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맞춰지고 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인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그 요단강 그럼 보이나요? 위에 작게 써 있죠. 제일 위에 요단강 위에 그 작은 물 표시가 있는 것이 그게 갈릴리 호수고요. 그 밑에 흐르는 것이 요단강, 그 밑에가 사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추수하는 시기에는 물이 범람해서 막 넘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물가에 가더라도 물살이 막 빠르게 흘러갈 때, 물이 넘칠 때는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비가 많이 오는 절에는 절대로 물가 주변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단강 물이 막 넘쳐 흘러서 잘못하면은 범람할 그 정도까지 됐는데 거기를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하면서 발을 갖다가 내미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해야 되는 전투가 무엇이냐,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보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루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간은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질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학교에서 뭐 과학이나 물리 그런 거 배우니까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무슨 성 돈다고 소리 지른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해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는 원망 불평하고 우리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다시 돌아가자, 이런 반응이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연단 받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한 것이죠. 그랬더니 진짜 성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두 번째 성이 어떤 성이냐? 이름도 작은 무슨 성일까요? 두 번째 성, 아이성.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됐는데, 그 여리고성에 비해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작아 보이는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에 거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했으니까는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차 있는데 이게 뭐야? 왜 패했지? 왜 전사자가 발생하지?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요. 이거 안 되는 건가?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멋진 외투를 숨겼어요. 금을 숨겼어요. 은을 숨겼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첫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에 눈이 멀어서 그거 숨겨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패배를 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간을 심판하고 불태운 다음에 다시 전쟁을 치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으래요. 매복을 하래요. 그래가지고서 그 매복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요쯤 됐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소문이 퍼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올 때는 마른 땅을, 홍해를 갖다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을 밟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도 정복했다고 하더라, 아이 성도 전투했더라, 이런 막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들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 되겠다, 우리 가서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결사항전을 벌이겠다 하면서 동맹국들 막 다 연락해가지고서 연합해가지고서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이대로 있으면 다 몰살당하겠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한 걸 들어서 알기 때문에 변장을 해요. 위장을 해요. 옷도 다 헤어진 거, 음식도 막 식고 곰팡이 핀 거, 너덜너덜해진 것들, 신발, 옷, 그렇게 복장을 꾸며가지고서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데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아가지고, 아이 그래, 그럼 그럽시다, 조약을 맺은 거예요.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약 한 40km 떨어진, 40km 정도가 아산에서 한 공주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손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소문이 나가자
이 남쪽에 있는 다섯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 이럴 수 있어? 세상 말로 배신을 때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브온을.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남부의 다섯 왕이 연합해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거기 기브온까지 가가지고서 그 다섯 왕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섯 사람과의, 다섯 나라 왕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하솔이라는 성의 왕 야빈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은요 더 크고 더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격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나라고 왕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저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연락을 해가지고서 더 많은 사람을 갖다가 모집을 한 거예요. 군대들이 막 바닷가에 막 모래같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심지어 하늘에 해와 달이 떨어지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계속될 정도로 그 전쟁이 맞춰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또 우박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들도 와 있는데, 학생들 지난번에 그 아동부한테 물어봤죠. 아동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받냐, 힘드냐 그랬더니 큰 소리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여기 했었죠. 네. 여긴 더 할 것 같아.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막 학업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청년들로 말한다면 뭐 취업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말 못할 그 스트레스,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면요, 공부를 좀 잘하고 못하고 머리가 좀 좋고 나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 원래는 가나안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들로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편에 속하기로 결정 내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멸망당하지 않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그 여인 한 명을 꼽으라면 또 누가 있었는가요? 키생 라합도 그렇죠. 원래는 거기도 그 가족도 다 멸망당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속하기로 했었을 때 빨간 줄을 내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는데,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빨간 줄을 내린 그 집안에 있어서 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제 12장 전에 나왔던 이제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12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했던 땅과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7절부터 이 이후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다 언급했던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다시 언급하고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정복한 가나안 성읍과 왕들을 일일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결국에는요,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어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고,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쉽게 말해서 루틴, 습관이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뭐를 말하고 있는가요? 음란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지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너희는 음란하게 살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6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12장에 모세가 정복했던 왕들과 성읍들에서, 또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왕들과 성읍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찬송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 언젠가 제가 뉴스에서 그런 것을 본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 물었더니 거기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요, 건물주가 나왔어요. 건물주. 아니, 학생들에게서 나온 거, 이게 어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그냥 편하게 그 월세 받아가지고 그 임대를 받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쓰고 고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버, 돈 많이 버는 거. 예전에는 뭐였나요? 대통령, 선생님, 뭐 과학자, 뭐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뭐 꿈과 비전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그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다 돈과 관련돼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하게만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꿈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게 그냥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 나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안 되면은 주를 위해 꿈을 꾸라, 비전을 가지라, 헌신하라, 이런 말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말이 스트레스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안 좋은 것들만 기억하면서 그것에 계속해서 매여서 내 인생은 그렇지 뭐 하면서 늘 불행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6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77편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되뇌리이다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주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작은 소리로 그것들을 되뇌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으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합당하게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약하면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얻은 것을 말씀을 해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정복했던 땅 중에 요단 동편 땅이 있었는데, 지금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지도에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요단 동편 땅이고 왼쪽이 서편 땅인데, 오른쪽 땅인 루벤, 갓, 므낫세 반, 요 두 지파 반이 그 정복했던 땅을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민수기 32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 이해가 돼요. 애굽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제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지만 이미 동편 땅을 차지를 했으니까, 또 분배까지 받았으니까 굳이 거기 뭐 건너갈 필요가 뭐 있겠냐, 여기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머무르면은 가축을 키우고 우리 아이들도 양육할 수 있고 얼마나 좋냐,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냐?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요단 서편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차지할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꿈, 비전, 그런 것보다 그냥 나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뭐 살만하니까 이거면 됐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돈 버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편안하게만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 먹고 사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 다 있잖아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온천주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장도 막 취직하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바람, 이게 뭔지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으면요, 내 관심이나 내 바람은 이쪽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결국에는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진짜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할 때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전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즉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을 중심해서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벌써 성전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다 보니까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다른 사람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빨리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만을 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많은 거, 더 풍성한 거, 큰 거, 다 그런 거 갖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어도 1차로 좀 기다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는 것을만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나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삼촌인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기에 너무 지금 막 재산이 많아졌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로 떨어져서 지내자. 그럴 때 먼저 선택권을 갖다 롯에게 줬더니 지금 눈을 들어 봤더니 본인이 바라본 쪽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쪽을 선택해서 갔던 롯이 어떻게 됐는가요? 결국 그 도시가 음란한 도시여서, 죄악이 가득 찬 도시여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본인과 두 딸이 거기서 나오게 됐죠. 그런데 아내도 같이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봐서 무엇이 됐는가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요, 무조건 그것만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거기를 택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 똑같이 좋은 환경이고 여기도 똑같이 좋은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어떤 사람이 여기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똑같은 그 좋은 환경에 여기 머무는 것은 반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큰 그림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쓰임받는 인생, 그것에 기여하는 삶,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그런 인생이 될 때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돈 많이 벌었다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걸로 끝, 그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 그걸로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기억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회자되어진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죠.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권사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 있잖아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성도들을 섬겼다. 그래서 그분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누가 이렇게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요? 그냥 편하게만 살다가 가는 거, 잘 먹고만 살다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살다 가는 거, 그것만 바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성시화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요 심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